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장중에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하는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자로 손에 끌려 바깥에서 떠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로 이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 일을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드리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이제 막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리를 들려주신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없으신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세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 바울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지 예수님을 잡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누구다? 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곧 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서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곧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교회를 바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핍박을 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곧 교회이며 그 교회가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그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핍박을 보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셔요?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십니까? 가끔 바뀔 때 있죠. 이렇게 예수님 자리에서 잠깐 내려오세요. 안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잠깐 내려오시라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일이 곧 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가 당하는 고통도 누구 고통이다? 나의 고통이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누구 경험이다? 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경험하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처럼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속에서 같이 나와 동행하며 느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거잖아요. 막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여요. 그러면 입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냐면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나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인을 노릇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라고요? 반복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예수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그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핍박을 하는 수많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나는 저기 있는 어떤 사람을 핍박을 했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가 곧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통은 누구 고통? 예수님 고통이 돼요. 전제 조건은 뭐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모든 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자에게는 바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것 같아도 외롭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 이 사람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죽고 자기 부모도 다 죽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결단한 바가 있어서 내 부모, 내 자식 그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니 생명이 내 앞에 위험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쫓아가고 그 사람들을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난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아니다. 네가 핍박하는 그들이 곧 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주권, 내 생각, 경험, 느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경험하시고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고 나를 통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며 나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결정하셔서 주께서 경험하시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딱 예수님이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대로 딱 나타나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고 다 선교에 아주 그냥 큰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헷갈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으세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말씀드렸던 엠마오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그 모양대로 나타나시질 않고 다른 방식대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게 곧 교회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힘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길지만 그래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되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전사들에게 이르시되 저 조리력한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의사자들을 위하여 내 묻은 영혼은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요 마태복음 읽었죠? 보니까 예수님 임금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의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을 천국 가게 하고 복을 받을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의인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고난받을 때에 너희가 그 고난에 같이 참여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오히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임금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나그네 되어서 괴롭고 힘들고 목마르고 그런 적이 임금님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임금님을 그래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 그랬죠. 지극히 적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적은 자가 누군가 성경을 뒤져봤더니 히라버에는 이 작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작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근데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뭐 이런 것만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티가 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티가 나지 않고 평범한 것들, 이게 엘라키스토스예요. 작다고 하는 게. 자, 우리가 보면은 습관이 되면요, 삶에서 어떤 습관이 되면은 습관이 되는 것들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항상 보던 사람을 보게 되고 항상 만나던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일어나서 야,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해서 이 사람이 가난하다, 어려움 당한다, 고통 당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평범할 때는 그 사람을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임금이 자기를 도왔다 말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도왔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나는 도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금 곧 하나님은 네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인가 베풀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도와줬다는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이게 뭘 도와준 건가?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럴 때 나는 그런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착한 일한 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 적은 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뭘 베풀었고 안 베풀었고 그걸 기억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이 말씀에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길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저분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야, 저분은 대단한 성직자구나. 야, 저 사람이 가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근데 이런 종류의 일들을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예수님은 굉장히 비판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 티가 나는 일을 도와줬어요. 내가 누구 도와줄 때 티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내가 베푼 거가 티가 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가 돼야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종교가, 그 당시에 유대교가 꽉 차 있을 때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했다는 거가 남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아주 팽배했던 문화 중에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마지막 끝까지 와서 율법의 마지막 끝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걸 중요시 여겼어요. 내가 누구에게 베푼 거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베푼 게 아니라 이게 확 드러나서 사람들 다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걸 누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익숙했던 시대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각자의 본능 안에서 다 본능적으로 드러나길 바래요. 자기가 무언가를 했고 자기가 무언가를 도왔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 결국은 그 드러내는 행위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내가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왕국, 내 세계, 내 나라 이거를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자랑도 하고 싶고 이게 자기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곳에서는 어떤 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티 안 나는 행동은 안 하는 겁니다. 다 어느 정도 사람들 보일 때 이렇게 하고 사람들 보는 곳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율법 시대의 최고의 단계에 있었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이 악한 것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절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꼴을 안 보였던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잖아요. 골방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고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은밀히 보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티가 나고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종교시대의 마지막 모습, 유대교의 멸망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배경에서 봤을 때 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베풀었을 때 만약에 이게 임금이었으면 얼마나 잘 베풀었겠어요. 임금인 걸 알았으면, 만약에 임금이 이렇게 갖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누추하게 와서 배고픈데 밥 좀 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임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와서 막 가난한 척하고 힘든 척하고 배고픈 척해요. 그럼 많이 베풀어야죠. 많이 베풀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을 주겠어, 안 주겠어? 도움을 주죠. 내가 눈치가 빨라서 이 가난한 사람이 임금인 걸 알았을 때는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한테 잘할 거예요. 어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임금인 걸 알았으면요, 막 깜짝 놀라서 막 그냥 나가서 뭐 들어오시라고 막 영접하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옷이 너무 더러워서 누추해서 이런 귀한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옷도 막 그냥 막 주고, 비단 옷도 주고, 목욕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을 거예요. 임금인 걸 알았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임금인 걸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임금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아니고 완전히 정말 누추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그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밥을 줘봐야, 물을 줘봐야, 쉴 곳을 제공해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싫은 겁니다. 이 꼴 저 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딱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엠마오 제자도 그렇고 지금 말씀 보면 임금이 자기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설마 예수님일까 이런 모습으로 오지를 않으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만약에 천지를 지으시고 죽으셔서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다메섹 도상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것만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보여지는 것들에 의하여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리고 이 주변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넌 누구를 지금 그런 핍박하러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나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이 사람의 신앙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럼 그들이 누구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뜻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역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들은 교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결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찬이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결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 살아내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제 안에 계시죠. 예수님 제 안에서 지금 살아내고 계시죠. 예수님 제가 느끼는 것 똑같이 예수님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 즉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내 안에 계신다는 거는 뭐 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폐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나와 더불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나와 예수님이 있다면 내 안에 주인은요,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죠? 나라는 인생의 주인.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시고 사시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일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거 다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교회예요. 내가 곧 예수님 자신이며 내가 곧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느끼시고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의미 있게 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이러고 있다가 핍박이 오면 그냥 알았어요,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럼 내가 딴 거 하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위에서 올라가서 앞으로 가면은 가고 서 있으면 서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축복과 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곧 교회이며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시는 것이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내시고 경험해내시고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해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우리가 각자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너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